찬양을 통해 주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했고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한다면 그 다음 문장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 이것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도 못했겠고 그리고 교회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이 땅에서 죄악의 속박에 계속해서 그렇게 얽매인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여전히 서글프고 억울한 죽음으로만 남아있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한 그런 기록으로만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 신적 교환을 누리는 구원의 삶을 이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일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기록들 요한복음 21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더군다나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홍창현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수요 예배 안 나오셨어도 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두 번 다시 반복해서 설교하지 말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수요 설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를 찾아보실 분이 별로 많을 것 같질 않아요. 이 말씀 그냥 단지 도마마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고 도마를 만나주신 우리 주님 그 만남심이 바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말씀마다가 기록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로고스라고 하는 건 그 팩트이고 그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설교로 들을 때에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관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사실로서 그것은 마치 그림 속에 그려진 음식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뭐 먹방이 많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그거 보면 군침은 꿀꺽 넘어가지만 맛있게는 보여지지만 실제로 내 배가 부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만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마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을 때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의심 많은 도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믿어주실 때에 그 도마를 찾아오셔서 나무라지도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그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 도마는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정말 기뻐하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처음으로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로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깨닫는 것 아니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물의 창조주로 역사의 주관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 읽으면서 먼저는 도마에 대한 변명부터가 필요하겠다. 그냥 의심 많은 도마 완전히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도마는 언제나 칼 도마 위에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난도질 당합니다. 그런데 도마의 의심만 문제는 아닙니다. 찬송가 133장 보면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라고 하는 그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질했던 것들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허물도 예수님 다 품어주셨듯이 도마의 믿음도 예수님이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도마의 의심만을 그냥 별로 깊은 생각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지 않나. 그래서 도마에 대한 변명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첫째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잠궈진 문들 열지도 않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이런 재주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문 안 따고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 관심사가 아니겠지만 문득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시간의 창조주가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공간의 창조주가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약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뚫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그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33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인 것들의 문들을 굳게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오십니다. 다음 주 말씀이지만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구워놓고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고기를 굽고 떡을 구운 거 같이 나눠 드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이시라고 한다면 그것을 들어 올리는 것도 입으로 넣고 꿀꺽 삼키는 것도 이것은 불가능한 걸 겁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일 말씀드리겠고, 어찌됐든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지난주에는 그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도마만 같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하는데 도마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도마를 이해하면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만나기 전까지는 드리고 싶은 말씀, 묻고 싶은 질문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세상 살면서 너무 힘겨워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는 것도 무겁고 숨 한 번 내쉬기도 버거운 그런 상태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면 주님 앞에 내 힘든 거 다 그냥 엉엉 울면서 토설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억울한 일 당했던 사람들 같으면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 일,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막 주님 앞에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막 억울한 것 호소할 수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억울함도 힘든 것도 봄 눈노도 한꺼번에 녹아 없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배의 은혜가 아닐까. 물론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필요한데 주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 나를 품어 안아주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개척하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금식하지 않게 해주세요. 딱 한 번 개척 이후에 금식했고 지금까지 금식하지 않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저를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좀 봐주세요. 알아주세요. 막 떼쓰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좀 했었어요. 사흘 금식도 여러 번 했고 10일 금식도 하고. 근데 금식할 때마다 깨닫는 것은 금식은 내 은사가 아니다. 그래서 제 목회 신념 중에 하나는 잘 먹고 열심히 일하자.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동의가 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금식하면서 금식하길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한 번은 금식하고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백목사야, 너 얼마나 힘드냐,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씀 한 번만 해주셔도 좋았을 텐데 예수님만 안 나타나시고 빵이 하나 짠 하고 나타나더라고요. 이건 뭔가 어쨌든 힘들면 또 그냥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면서 금식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는데 둘째 아들이 꿈에서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목사는 못 봤는데 아들은 꿈에서 봤다.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기특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대? 그러니까 예수님 뭐 이러고 설명하다가 그냥 예수님이에요. 그 말이 맞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났으면 진짜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든. 그랬더니 그냥 이러고 바라보시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가만 곱씹어 보니까 그 얘기도 맞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100가지 만가지 무슨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났다는 그 사실 그 자체,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그 자체가 가장 귀한 겁니다. 아멘. 예배 때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예배자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이전 그 도마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보기만 해도 믿겠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는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봐야지 믿겠다. 정말 해도 너무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참 싸가지 없는 말이다. 근데 도마만을 우리가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좀 조심스러워해야 될 일이,
베드로도 허물이 참 많았단 얘기입니다. 실수가 많았단 얘기입니다. 도마 한 사람 이렇게 의심을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워해야 되지 않겠나. 더더군다나 그 이전에 도마가 등장하는 것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고 하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말립니다. 그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려고 하십니까? 올라가셨다가 돌에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 만류하는 가운데 도마 혼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용기가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 쓸 처소를 예비하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가만인데 도마만 되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면 도마는 덮어놓고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실증주의자로서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믿고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믿음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덮어놓고 믿어라 라고 하는 말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믿으셔야지.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 자기가 깨달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기 참 쉽습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믿으라고요? 펼쳐놓고 믿으십시오. 그런데 또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자꾸 질문할 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질문에 대한 답이 딸리면, 실력이 딸리면 그래서 덮어놓고 믿어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 제1사춘기를 7살 전후라고 하고 제2사춘기를 13살 전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운 7살, 중2병, 이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요 두 번의 기간 동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질문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1사춘기인 미운 7살 때 참 많이 질문할 겁니다.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아? 내가 엄마인데 너 낳았어, 너 키워주고 있잖아, 그런가? 그러다가 또 엄마 진짜 엄마 맞아? 그런데 그 질문 한 번, 두 번 하고 지나가면 자라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호적을 보여줘도, 출생증명서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 애가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한테 DNA 분석해가지고 게놈 지도를 쫙 해가지고 너와 나의 게놈이 이렇게 99% 일치하니까 너는 내 딸이다, 나는 너희 엄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구나 그럴까요? 여러분, 의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심을 위한 의심이 있어요. 그녀가 불신을 전제하고 끊임없이 부정만을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예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떤 의심이 있냐면 긍정을 위한 의심이 있습니다. 당연히 도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느 날 굴러온 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3년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입니다. 그는 불신을 위해서 예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질문을 했던 게 아닙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진짜 만나고 만져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이, 그런 간절함이 우리는 오히려 도마처럼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그랬으면 아멘하고 달려가면 되지. 나는 입이 둔합니다. 얼마나 딴지를 걷고 얼마나 뭉기적거립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손을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하얗게 걸리고 집어넣었다 빼니까 다시 깨끗해지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확신할 때에 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 과정이 우리랑 그대로 겹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 응답 받았다고 우리 믿음이 끝까지 변치 않느냐, 절대 흔들리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나가면서 주차할 때 내 앞에 가로막고 있고 그 차가 전화번호 하나도 없고 전화했는데도 안 받으면 받은 은혜 그 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도마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 그대로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를, 그런 베드로를,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나무라지 아니하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 속에 있는 주님을 더 온전히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사랑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예 성경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잭 웰치라고 제너럴 엘렉트릭의 CEO를 지냈던 분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장난이 심하고 그래서 공부도 잘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참 많이 받았는데 그 어머니만은 자기를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만은 늘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다 할 수 있다고 나를 믿어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도 어머니만은 나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1858년 뉴욕 한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유난히 약하게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소아마비 걸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천식에 걸려서 촛불 하나도 후 하고 끌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약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믿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너는 오히려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너는 그 장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란다. 이 사람이 미국 26대 대통령을 지낸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언제나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킵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안 한다고 닥달하는 엄마 아빠일수록 자기 성적에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대부분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의사가 못됐다면 아들 의사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부모에게 있고요. 내가 공부 못해가지고 나머지 공부한 그 부모님들은 내 자식만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대부분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믿고 기다려줍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믿고 기다려주지 못하면 여기서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춘기 때 일탈하기도 하고 할지라도 믿어주기만 하면, 사랑이 믿어주는 것으로 나타나면 그 일탈은 언젠가 끝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범생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어주십니다. 도마 이야기는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이고 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시기에 믿어주시고, 그래서 찾아오셔서 판단하지도 나무라지도 정죄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 앞에, 믿어주시는 사랑 앞에 도마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작은 사랑일지라도 부모님께 작은 사랑 올려드리면 부모님은 그것으로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는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고백을 또한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드레는 언제부터 여드레냐? 19절부터의 여드레입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더니, 안식 후 첫날 즉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이 이후로부터 사도행전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식 후 첫날, 구약시대는 안식을 창조의 완성으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켰는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아멘. 오늘입니다. 그렇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여드레란 얘기입니다. 첫째 날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였는데, 이 날은 부활하신 주님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주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도마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휘청거리고 널브러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똑같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실 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까지도 정말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